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이제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한다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야바는 사실은 이제 그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고 이 가야바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꾸며지는 이제 그 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제 절차가 있어야 돼. 그냥 함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이제 의논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써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이거든요.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은 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집행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우리가 사형을 언도했다. 그대로 집행하라.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집행하기를 꺼려했죠. 처음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빌라도의 최종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 여론이 막 이제 그런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그래. 사형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는 빌라도의 아내도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봐도 죽일 하나의 이유가 없었는데 워낙 민심이 이제 막 흉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손을 씻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기획을 한 거죠.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승부수를 건 게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풀어줄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살인 강도보다는 예수님이 낫겠지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미 매수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결국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작전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26장에 들었으면서. 근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이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그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붓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잘 알고 있는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그 명장면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이다. 그 가격이 딱 나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일당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라고요. 뭐 요즘에 일 나가면 글쎄요. 뭐 8시간 일을 하고 시간당 10,000원 계산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죠? 좀 험한 일 하는 분들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데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300일치에 300일치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이런 게 있나 싶은데 명품 향수는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또 어쨌든 굉장히 거의 뭐 1년 연봉 같은 거죠. 그 정도의 귀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 여자가 부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저금하는 그런 통장 같은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보고 한 번에 그냥 그 이렇게 절반만 뿌려도 되고 이렇게 찍어서 해도 되고 그랬을 텐데 아예 그냥 옥합을 깨트려 갖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뿌려 버렸어요. 그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했겠죠. 그렇죠. 그 여인은 결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옥합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순수함이에요. 신앙의 순수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나올 때는 계산하지 말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나오라는 것. 신앙의 가장 순수함.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수함에서부터. 이거를 잃어버리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드리려고 하는 그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 그 순간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신앙의 순수함이죠. 그 여인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돈으로 받죠. 옥합을 돈으로 받고 그 장면을 보면서 낭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뭐 몸에 뿌리면 당연히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뭐 땅바닥에도 떨어질 것이고 저거 다 이렇게 낭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롯 유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유다는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죠.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비싼 것 같은데 딱 보면 알았겠죠. 저게 얼마짜리인지. 저거 몇백 데나리온이 될 텐데 저걸 저렇게 뿌리다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의 논리로 보니까 굉장히 낭비했구나 하면서 나무라는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저걸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말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거를 왜 저렇게 낭비하나. 저거 굉장히 비싼 건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합리적인 생각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 위에 신앙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산에서 끝나면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죠. 기업. 기업은 그렇게 하겠죠. 다 계산하고 통계 내고. 근데 우리도 계산하고 통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그렇게 나서는 안 되고 멈춰서 자 우리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계산해서 나온 건 여기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낭비야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봤어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낭비인데 이거 잘못한 건데 당신 잘못했어. 이거 결론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이죠. 근데 통계와 계산만 보고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 이걸 예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은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니까 깜짝 그 행위도 놀라고 막상 당한 예수님도 깜짝 놀래고 근데 그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죠. 그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 저는 여기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3대 요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저는 신앙의 3대 요소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순수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보면서 무엇인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뭐가 없을까? 옥합이 딱 보였던 거예요. 저거 진짜 비싼 건데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모았던 건데 내 시집갈 내 전 재산 미천인데 근데 그 순간 그게 아까워 보이지 않은 거죠. 그 마음, 그 비싼 게 아까워 보이지 않은 마음, 이게 순수함이에요. 신앙의 순수함.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까지 던질 수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어요? 수천만 원하고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신앙의 순수함이죠. 신앙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가 순수함이고 두 번째가 헌신이죠.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 희생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의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마음만 12번 먹으면 뭐합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게 맞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 놓쳤다. 다음에 하자. 이거는 결단이 아닌 거죠. 결단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은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리는 바로 그 순간 신앙의 3대 요소 순수함과 헌신과 결단을 담아서 옥합을 꽉 아마 그게 뚜껑이 있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본 건데 이걸 깨야지만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옥합을 탁 깨트려서 이렇게 붙는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 결단,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결단, 이 세 가지 순수함과 헌신과 결단이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 마음만 먹고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칭찬했다고요?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그 뭐랄까요, 그 향기를 뿌리거든요. 그 향수를 뿌리고 시체가 이제 썩으면 냄새 나니까 향수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제 바로 하루 이틀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 이제 금요일 날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수요일 정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그 행동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하는 때는 이 여인의 행동도 다 전파하라. 그 말이 뭐예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 여인처럼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말이야, 여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다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라고요.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신앙의 이 여인과 같은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제도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계가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독교 통계들을 우리 데이터 임팩트에서도 제가 말씀해 드리지만 통계에 보면 하나같이 다 우울해요. 기독교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희망적인 통계가 하나도 없어. 보면 그래서 통계만 보면 우울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미래가 다가올수록 이거 어떡할래나.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심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통계는 통계고 언제 뭐 통계대로 됐습니까? 그 통계를 넘어서는 것이 또 믿음이고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다 그렇게 되면 뭐 지구 멸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통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 경각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한국교회의 역사가 14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 위기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또 다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본문,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룟 유다였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여인의 믿음의 이 순수함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트릴 수 있는가? 내가 깨트리고 있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뭘까?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은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말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